스카이캐슬 하나님 나라.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11장 1절에서 9절,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지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죄인은 감추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올해 연초에 케이블 방송 24년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 기록을 세우면서 장안의 화제가 된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한 번쯤은 이제 시청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드라마의 주 배경은 대한민국 상위 1%가 살고 있다는 가상의 럭셔리 주택단지 스카이캐슬입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재벌이나 벼락부자가 아니라 다 의사, 교수 같은 자수성가한 소위 전문직 종사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얻은 상류층의 지위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교육에 올인합니다. 스카이캐슬은 대한민국 입시 교육을 다루고 있는데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들이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인공들이 다 부모들이에요. 아이를 어떻게든 명문대에 보내겠다는 집념에 사로잡힌 이들은 입시를 위한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프로페셔널 입시 코디네이터를 고용합니다. 엄청난 사례를 받는 이 입시 코디네이터는 학생의 내신 성적은 물론 봉사활동, 학생회장 선거 등 대학 입시에 관련이 있는 모든 것에 개입합니다. 심지어 공부방에 들어와서 수험생의 적절한 조명과 책상 위치, 방의 적적 온도까지 코치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원용주 목사님과 전혀 다릅니다. 이미지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입시 코디네이터가 항상 부모에게 이렇게 묻죠. 어머니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말은 명문대 아이를 넣기 위해서는 수단방법 가리지 않을 준비가 됐느냐는 뜻입니다. 물론 드라마니까 과장된 측면이 많겠지만은 이 드라마가 이토록 폭발적인 시청자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은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입시 광풍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월 평균 사교육비가 10만 원대를 넘어가고 있는데 많은 집들이 수백만 원을 넘어가는 집들도 많습니다. 수도권 청소년들은 이 학원 저 학원을 다니다가 보통 밤 12시가 넘어서 귀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뉴젠 전도사님들이 아이들을 신방할 때는 대개 그래서 학교에서 끝나고 그 다음 학원으로 가기 전에 카페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드라마는 사실 부모들의 이 병적인 입시 위주의 교육관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스토리를 전개했는데 실제 시청자들이 보인 반응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야, 저런 입시 코디네이터 얼마나 하나? 우리 애한테도 저런 사람 붙여줘야 되지 않나? 혹은 우리의 공부방도 저렇게 해줘야겠는데 저 데스크는 어디서 가면 살 수 있나? 이런 것들이 하는 거예요.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 경쟁에서는 우리 애가 낙오돼서는 안 된다는 이 부모들의 경쟁 심리를 오히려 드라마가 더 자극한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가정주의를 맞아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향하는 이 스카이캐슬 같은 사고방식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그 성경적인 기원을 살펴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부모들이 지향해야 될 성경적인 교육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본문이 창세기 4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낳은 가인과 아벨 두 형제 간의 다툼과 살인이 일어납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그러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을 질투해서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의 예배가 무너졌고 그 아들 가인이 예배가 무너지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가인이 살인자가 된 것은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인자 가인을 벌하셨습니다. 추방하셨습니다. 평생 나그네로 방황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안식이 없는 삶입니다. 가는 곳마다 왕따와 텃세와 견제와 싸우는 전쟁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16절이 전개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기서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went out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멀어져 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인이 바로 그렇게 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떠나 에덴의 동편 놋 땅에 거하였다고 했습니다. 에덴의 동쪽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멀어진 곳입니다. 외로운 땅이고 죽음의 땅입니다. 가인이 한때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이제는 여호와의 임재 밖으로 멀어져 갑니다.
한때 가인처럼 교회 잘 나오던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멀어져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19세기 말에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 부르짖으면서 수많은 독일의 젊은이들을 무신론으로 오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니체가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김일성도 사실은 믿음이 있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었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 주일학교도 가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니체도 김일성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기만 떠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했고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시험 들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뵙기가 어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그의 자손들은 살벌한 세상의 문화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부모가 뿌린 영적인 죄악의 씨를 자녀들이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자녀 교육은 부모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났다면 부모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에 영적인 혈이 뚫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17절 읽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뭘 했다고요? 성을 쌓습니다. 우리가 언급한 드라마 스카이 캐슬, 의미가 있는 이름이에요. 처음 스카이는 자식을 스카이 대학에 넣고 싶어하는 부모의 열망을 담은 것이고, 캐슬은 성입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스카이 캐슬, 하늘에 이르는 성입니다. 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인간이 찾은 대용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그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이 성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업적이에요. 명문대 합격, 대기업 입사, 돈, 인기, 권력, 이것을 우리는 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성공의 집약체입니다. 우리는 점점 승진하고 돈 벌면서 성을 쌓아 올려갑니다. 누구의 성이 더 높은가를 가지고 우리는 서로 비교하면서 살아가죠. 성을 쌓은 또 하나의 이유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니까 불안해요. 아무도 자기를 지켜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성을 쌓습니다. 그런데 성을 쌓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와 서로 간에 담을 쌓는 거예요. 내 것과 네 것을 구분하게 됩니다. 우리 동네 너희 동네, 우리나라 너희 나라 구분하면 되고, 이것을 누가 침범하면 전쟁입니다. 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방어하기 위해서 공격하고, 공격해서 취한 다음에는 그걸 또 방어해야 됩니다. 성을 쌓는 인간의 역사는 그래서 끊임없는 분열과 전쟁의 역사를 살 수밖에 없어요. 안정과 평안이 없습니다. 스카이캐슬에 사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불안감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방이 적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만든 성이 자기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여러분이 성을 쌓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니까 가인은 자신이 쌓은 성에 자신의 아들 에녹의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성은 자기가 쌓은 업적이라고 했는데 그 업적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줘요. 그리고 자기 자식의 명예를 높이려고 해요. 그리고 자식을 우상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을 쌓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자식의 이름을 붙여주면 그 자식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자녀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는 말은 자녀를 두고 한 말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우상시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아픔을 주지 않습니까? 통계학적으로 부모가 극성을 떨어서 명문대 진학시킨 엘리트 아이들일수록 어른이 되어서 부모와 관계가 안 좋은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가인은 그렇게 성을 쌓았습니다. 18절부터 가인의 후손들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라멕이라는 인물에게 스포트라이트가 고정됩니다. 라멕은 굉장히 영웅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멕의 특이한 점은 첫째, 아내가 2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브라는 한 명의 아내를 주셨지 여러 명의 아내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일부 다처제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시작한 시스템이에요. 그것은 성적 타락의 상징입니다. 계속해서 이 가인의 후손 라멕의 후예들의
그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읽습니다.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암이었더라. 자 보세요. 큰아들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 유목민이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은 유목민이 큰 비즈니스 경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유발은 퉁소와 수금을 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했는데 아마 요즘으로 치면 엔터테인먼트, 예술 문화인의 조상이 된 것 같습니다. 또 둘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 두발가인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죠. 이로 미로부와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결국 우리 시대로 말하면 IT, 과학기술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발가인의 누이가 나아마였다고 소개했는데 이름을 소개한 것으로 봐서 미모가 뛰어난 유명한 여자였음이 분명합니다. 제 생각에 아마 이 나아마의 그 후예들이 패션, 연애 이런 인더스트리를 만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멕과 그 후손들은 비즈니스, 과학기술, 예술, 사업 이런 모든 것을 망라하는 세상적으로 한가닥하는 모든 분야에서 톱에 달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긴 대단해 보이는 이 스카이캐슬의 이 라멕의 자손들의 실체는 한꺼풀만 들춰보면은 참으로 깜짝 놀랄 것입니다. 23절, 24절 읽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도다. 라멕이 아주 당당하게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수십 명을. 조상 가인이 한 명을 죽였는데 오대손 라멕은 수십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죽였다고 합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죽였다. 여러분, 상처를 극복 못하면 남을 죽여요. 누가 조금이라도 내게 상처를 주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죽여버리겠다. 누가 내 인생의 거침돌이 되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가인의 후예들, 훗날 스카이캐슬을 만들게 되는 사람들의 실체입니다. 자기 가는 길에 거침돌이 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욕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너 죽을래잖아요. 인간의 본능 속에 살인이 있어요. 내게 거침돌이 되면은 죽이겠다. 내 상처를 건드리면 죽이겠다. 이것이 인생을 경쟁과 전쟁으로 보는 스카이캐슬적 가인의 후예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이 스카이캐슬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차민혁 교수는 이부 때도 차준혁이라 그러다가 제가 이게 말이 헛나와서 차민혁 교수는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녀의 성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아빠입니다. 이 차민혁 교수가 어느 날 아주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이 다가오는 아이들 시험에 쪽집게 자료를 입수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올려야 된다 생각에 그 쪽집게 자료를 아이들한테 쿡 찔러주면서 이거 열심히 외워. 이것만 베스트하고 들어가면 이번 중간고사에서 내 내신 성적 톱으로 올릴 수 있어. 기대에 차서 내신 성적표를 기다렸더니 하나도 안 올랐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 아버지보다 훨씬 나은 아들들이 그것을 고생하는 반 친구들과 사이좋게 공유한 거예요. 그래갖고 반 평균이 다 같이 올라갔어. 이 사실을 알고 이 아버지 차 교수가 노발대발하면서 말합니다. 야, 그 아이들은 네 친구가 아니라 적이야, 적. 전쟁터에서 적에게 총알을 나누어 주는 것은 자살행위야. 너희들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래? 정점에 올라서려면 친구를 적으로 보라고 가르치는 어른들이 바로 이 스카이캐슬의 살벌한 세상을 만듭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남을 죽여서 자기가 살려는 세상.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피로 물든 이 인간의 그 킬러 본능, 서로를 적으로 보는 이 살벌한 세상을 이기는 길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친구를 죽여서 올라서려는 그런 전사 같은 아이들을 키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예수님의 자녀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라멕 같은 가인의 후손들만 세상에 있다면 얼마나 세상이 암울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새로운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25절 읽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보세요. 그리고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가인이 죽였던 아벨을 대신했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영적 후손인 셋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안정된 자란 뜻입니다.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저는 방황하고 불안정하는 가인의 후예들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써 영적으로 안정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심령이 평안한 안정된 인생이기를 축원합니다. 이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히브리어에서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calling on the name of the Lord라는 표현은 공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손주인 에노스 시대에 이르러서야 사람들이 하나님께 함께 모여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가인의 후예들이 성을 쌓고 악기를 만들고 무기를 개발하고 세속 문명을 발전시키는 동안에, 그래서 세상의 왕국의 기초를 다져가는 동안 셋의 후예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에노스와 셋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족보 끝에서 오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디를 가든지 예배단을 쌓았죠.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예배자들에 의해서 시작되고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살벌한 가인의 후예들, 스카이캐슬을 만드는 살벌한 경쟁자들, 살인자들의 후예들과는 전혀 다른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가인의 후예들의 역사는 바로 바벨탑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11장 1절 2절 읽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이들이 동방으로 쭉 가다가 가인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다가 정착한 땅이 바로 시날 땅인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고대 문명의 기원이었던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주변입니다. 처음으로 에덴 동산과 비교될 정도로 기름진 이렇게 강과 평야가 만나는 그런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중요한 일을 해냅니다. 3절 읽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시날 땅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은 벽돌의 발명입니다. 우리는 그게 무슨 빅딜이냐 하겠지만 고대 토기 시대의 벽돌의 발명은요, 요즘으로 치면 전기나 컴퓨터의 발명만큼 한 시대를 뒤집어 놓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벽돌을 만들기 전에는 인류는 동굴 속이나 나무 속 위에 살거나 돌을 옮겨와서 지은 그런 집에서 그렇게 구차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날 땅에서 많은 양질의 흙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흙을 불에 구워서 단단한 벽돌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벽돌과 역청을 사용해서, 요즘으로 치면 시멘트 같은 거죠, 역청은, 크고 견고한 집들을 곳곳에 많이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토를 이용해서 벽돌만 만들었겠습니까? 각종 그릇과 항아리들도 만들어 쓰게 되었죠. 미개한 원시 문명에서 드디어 인구가 집약된 도시 문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들 스스로 대단히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벽돌의 발명은 그 당시 문명을 완전히 바꿔놓는 놀라운 축복이었는데, 항상
인류 역사에서 놀라운 역사적인 발명품이 꼭 좋은 쪽으로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전기가 발명되고 원자력이 발명되고 컴퓨터가 발명되었을 때는 와, 엄청난 기술이다 했는데 원자력은 핵무기를 만드는 데 쓰여졌고 또 컴퓨터는 수많은 금융 사기와 음란 사이트와 도박 사이트를 또 퍼뜨리는 데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기술 문명이라는 것이 양날의 검입니다. 사용하는 인간의 죄성이 그 기술을 사람을 파괴시키는 데 쓰게 만들어요. 벽돌이 그랬습니다. 이 벽돌이라는 엄청난 발명을 해놓고 사람들이 그것을 엉뚱한 데 써요. 4절 읽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꼭 인간에게 필요해서도 아니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도 아닌데 벽돌로 탑을 쌓기로 결정합니다. 그것도 하늘 끝까지 가는 아주 고층 타워를, 요즘 스카이 타워 고층 빌딩의 원조죠. 하늘로 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항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인간은 땅을 채 정복하고 다스리기도 전에 하늘로 닿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간 거야. 야, 너희들 벽돌 발명하다니 대단하다. 이제 벽돌을 쌓아서 하늘로 이르는 탑을 만들어 하나님께 대들어.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못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한테 너희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보여줘.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들을 함부로 무시 못할 거야. 인간의 최대 교만은 신이 되려는 유혹입니다. 벽돌을 발명하고 최초의 도시 문명을 가진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데 쓴 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높은 탑은 자기를 과시하고 상대를 눌러버리려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을 경쟁 대상으로 보는 그런 개념이에요. 아까 언급했던 스카이캐슬 드라마의 차인혁 교수의 거실 정중앙에는 거대한 피라미드 조형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에 담긴 의미가 바로 바벨탑의 정신과 똑같습니다. 차 교수는 여기서 세상을 피라미드로 설명합니다. 꼭대기로 조금이라도 더 높이 기어 올라가야 되는 끝없는 경쟁 사회가 인생이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차 교수는 자기가 이루지 못한 피라미드 꼭대기로 올라가라고 아들들을 끊임없이 압박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야,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사랑, 우정, 의리 그런 게 아니야. 위치야, 위치. 네가 피라미드 어디에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야. 밑바닥에 있으면 눌리는 거고 정상에 있으면 누리는 거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적 사고방식이죠. 아이들의 문제가 결국 부모의 문제예요. 모든 인간관계를 이 승자 독식의 법칙으로 가르쳐요. 어떻게든 끝까지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얼마나 살벌하고 피곤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 왕은 피라미드 중간에 있는데 꼭대기가 아니라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볼 것입니까?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두 번째 동기는 그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유명해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집을 사고 명문대를 가겠다는 것입니다. 드라마 속에 보면 아들이 학력고사 전국 수석을 하고 서울대를 나온 의사가 되었는데 엄마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손주까지 서울대를 보내서 3대째 의사 가문을 만들겠다는 집념에 불타는 할머니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또 교회 권사님이 작가가 크리스찬이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가만 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요, 교회는 다니지만 자식 교육에 있어서는 스카이캐슬적 사고방식을 못 버리는 권사님들이 실제로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새로운 교회 권사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믿습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세 번째 동기는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도망자로 흩어진 이 삶이 얼마나 고독하고 불안한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문명으로 모이면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들이 서로 사랑해서 뭉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할 힘을 만들기 위해서 뭉친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만든 조직이에요. 불안하니까 서로 뭉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 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악한 동기로 뭉친 이들의 바벨론이 마지막 시대 인간 문명의 상징으로 표현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이 바벨탑을 중간에서 중단시키셨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도 하늘 높이 치솟아 오르는 바벨탑의 위협을 느끼신 게 아닌가? 택도 없는 소리죠. 그거는 마치 어른들이 플라스틱 칼 들고 휘두르는 3, 4살짜리 애들 장난감에 위협을 느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위협을 느끼시지 않았지만 이들의 그 불순한 동기로 이 바벨탑을 계속 쌓아가면 스스로를 멸망시킬 것을 알고 하나님이 중간에 그들을 중단시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바벨탑 프로젝트를 중단시킨 방법이 놀랍습니다. 6절 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였으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언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동물은 없고 인간만이 가진 축복을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바벨탑 프로젝트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어를 분열시키셨습니다. 바벨이라는 말이 분열시켰다, 혼잡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 영어 배울 때마다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언어가 갈라지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온 땅의 언어가 하나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이 가인의 후예들 때문에 언어가 150개로 그때부터 갈라져 버렸어요. 언어가 갈라지니까 서로 대화가 단절되고, 그러니까 바벨탑 쌓기는 스톱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8절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고 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자신의 기술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땅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어기고 우리 흩어지지 않겠다. 우리는 한 군데에 모여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하겠다. 그러다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의 눈만 발달해서 영의 눈이 어두워진 그들을 천지사방으로 흩으셨어요.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였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까지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교육 문제에 있어서. 괴테의 파우스트는 네 영혼을 팔면 내가 젊음과 성공을 주겠다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의 유혹에 굴복합니다. 스카이캐슬에 이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를 상징하는 인물이 나오죠. 바로 원영주 목사님이 열연한 입시 코디네이터죠. 이 입시 코디네이터는 아이를 명문대 보내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수단 방법 가리지 말라고 푸시합니다. 어떤 때는 그 방법이 너무나 무서워서 부모들이 움찔움찔 주저하면 그 코디네이터가 꼭 하는 말이 있죠.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거기서 섬뜩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의 영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셔야 될 우리의 믿음을 쪼개달라는 거예요. 아이를 대학 보낼 때만은 하나님은 반만 믿고 반은 나를 믿어라 하면서 세상의 영이 우리를 채갑니다. 네 자식을 성공시켜 줄게.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고3이 되면 애들을 주일날 교회 안 보내는 것을 타협합니다. 여러분은 그 결정을 왜 하셨어요? 몰랐지만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영에게 굴복한 거예요. 고3이니까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영혼을 팔아라. 나를 믿어라. 여러분은 누구를 믿었습니까? 결정의 순간에 여러분은 잘못된 결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순간에 나는 가정주의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가인의 후예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바벨 문명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닌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벌한 경쟁에 사는 스카이캐슬의 후예들이 아니고 예배하는 에노스의 후예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영으로 따라 살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부모님들 정신 차리시고 결단하세요. 우리 아이들 혹시 낙오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벌써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그 살벌한 경쟁사회 애굽에서 요셉을 높이셨고 바벨론에서 다니엘을 높이신 분이십니다. 악마의 소리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믿으세요. 훗날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죠? 모든 사람들의 입술이 각 나라 방언으로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에서 갈라졌던 그 언어의 저주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벗어남은 전쟁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화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내야 될 곳은 바벨탑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셨던 마가다락방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성경은 스카이캐슬이 상징하는 가인들의 후예들이 사는 바벨탑의 세계, 욕심과 경쟁이 가득한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공동체가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첫째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공동체의 머릿돌이 되신다. 모퉁이 돌이 되신다. 그 말은 구심점이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그 화려한 문명을 만들고도 계속 실패했던 것은 예배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 위대했던 바벨탑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것은 그들이 자기 자신을 예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태어난 교회는 그 바벨의 거역의 영을, 반역의 영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 중심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일은 부모와 자녀들이 모두 각자 인격적으로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뉴젠 자녀들, 여러분이 강남 살면서 애들을 학원에 보내야겠다는 거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주일날도 학원에 보낸다는 그 조급함 때문에 예배 시간을 바꾸어 달라든지 예배 시간 좀 일찍 끝내고 나와서 바로바로 학원에 늦으면 어쩔까 하는 그런 마음은 여러분이 버리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아이들이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숨통을 터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우리의 낙오하면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 다니엘을 결코 낙오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에서 공부만 파는 아이들보다 10배나 빛나는 인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크밸리에 이번에 7월 달에 가는데도 목요일부터 가는데 목요일 학원은 어떡하냐는 부모님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여러분이 1년에 단 하루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런 갈등하는 모습을 아이들 앞에서 보여주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구의 자녀인가를 선포하십시오. 이 아이는 가인의 후손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에노스의 후예임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둘째로 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걸 가르치면서 동시에 우리가 서로 연결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이들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이를 더 성장시켜 가실 거란 뜻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눈에 보이는 업적을 쌓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간을 서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업적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이 조금 무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숨겨놓은 영적 보화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그 보화를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세요. 우리는 서로에게 멘토, 멘티가 되어야 될 축복의 통로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는 밟고 일어서야 될 무서운 경쟁자들이 아니라 서로가 윈윈하게끔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홀로 빛나는 별이 되게 하지 마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의 리더가 되도록 키우셔야 돼요.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자기만 좋은 대학 가면 된다는 그런 이기주의자 엘리트로는 결코 통일 한국 시대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요셉은 자기 혼자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밑거름으로 해서 형제들과 나라와 열방에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요셉 같은 축복의 종착역이 아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변에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섬기는 아이들로 여러분 만드셔야 돼요. 그것이 학원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어린이날 여러분의 헌금으로 재소자 자녀들을 위한 엔젤 추리 어린이날 선물을 하잖아요. 바로 그래요. 우리의 아이들이 재소자 자녀들을 도와야 돼요. 북한의 어린이들을 생각하고 도와야 돼요. 장애우 어린이들을 도와야 돼요. 다문화 자녀들의 어린이들을, 미혼모 미혼부들의 어린이들을 도와야 돼요. 고아들을, 가난하고 병든 아이들을 도와야 되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생각하고 돕고 기도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게 리더예요. 자기 혼자 성공하면 엘리트고 남을 성공시켜주면 그게 리더예요. 저는 우리 뉴젠의 1000여 명의 아이들이 다 이 시대에 통일 한국을 책임지는 리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별은 혼자 빛나지 않는다는 대사처럼 예수님을 구심점으로 해서 모두가 서로를 섬겨서 함께 윈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 혼자 성공하면 된다는 이 살벌한 스카이캐슬의 세상에서 이것은 어쩌면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역류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눈물과 기도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성경적인 의의 나무로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5,000명의 성도들이 1000여 명의 우리 뉴젠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면 그렇게 키워진 의의 나무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 황폐해진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거대한 은혜의 숲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예수의 꿈을 꾸게 하십시오. 그 꿈을 꾸는데 여러분이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디딤돌이 되는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은 친구들을 누르고 자기만 성공하면 되는 스카이캐슬 같은 바벨탑 같은 가인의 후예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살벌한 세상에서 우리의 아이들은 예배하는 에노스의 자녀들,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자녀들,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녀들을 키우기 원합니다. 그 길이 아무리 외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함께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